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맞는 또 한 번의 명절입니다. 우리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때 인사말로 돌아다니는 카드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몸은 멀어도 마음은 함께해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런 인사말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반대도 물론 어렵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멀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제일 좋은 거는 몸과 함께 마음이 같이 가까이 있는 것이 제일 좋겠죠.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다 같이 몸과 마음이 함께 가까이 모여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몸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과 동시에 마음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만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어려움이고,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안 따라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면서 때로는 섭섭하실 때도 있고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고 또 화가 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멀리 시골에 있는 어르신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해요. 가끔 찾아뵙고 용돈 드리듯이 봉헌하면 내 할 일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보험사 직원처럼 대합니다. 평상시는 생각도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러 달려와 줘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 사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느 정도는 다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그 마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은행 직원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냥 인사말로 생각하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기도가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 왜 모르시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어디서든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주셨어요. 왜 제사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인격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짓죠. 저 여러분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주신 겁니다. 제사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래서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마음 없이 예배만, 마음 없이 제사만, 마음 없이 기도만 한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 쓰여질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언약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제사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그들 제사 드렸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늘 하던 습관적인 그 형식처럼 그 제사를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 드릴 때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축을 자신이 직접 잡아야 됩니다. 그 가축이 죄가 있어요? 아니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애통한 마음이 들어야죠.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내가 또 죄를 지어서 나 대신 네가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또 죄스러운 마음. 제가 또 죄를 졌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기 원하셔서 날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재물의 죽음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화목한 관계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기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재물도 그냥 사서 드리고 아무런 마음 없이 그렇게 하는, 그리고 나서는 나가서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라. 누가 너에게 명하였느냐? 하나님 물으셨는데 누가 명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죠. 하나님 지금 기억 상실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지만 그런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울러서 악을 행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 없이 그렇게 행위만 하는 그런 제사 내가 받을 수 없다. 받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것,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그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지금 잠시 징계하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회복되어서 다시 언약관계, 인격적인 관계,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시 제사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것을 남의 나라 일로 옛날 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옛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이 언제 맺어졌습니까? 예수님 오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 고향 땅으로 데려가 줄 거야.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데려가신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맑은 물은 뭐겠습니까? 맑은 물은 그 당시에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정결 예식을 먼저 해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물에다가 뭘 타냐면 희생제물로 드린 그 짐승의 타고 남은 재 그거를 갈아서 그 물에다가 넣어요. 그건 잿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물을 뿌리는 기구와 옷마다 정결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과학적입니까? 잿물이 무슨 과학적인 표백작용이 있어요? 항균작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영적인 의미와 법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물에 담겨 있는 재의 의미는 회개예요. 희생의 죽음이에요. 회개와 희생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그 희생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죄를 씻는 맑은 물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보다 더 진한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왔을 때 그 당시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그럼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죄만 씻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새 언약 시대에는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하겠다. 너희에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예전에 그 더럽혀진 그 마음으로 그 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예배해봤자 회복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 속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마음 없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데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그런 새로운 시대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뒤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굳은 마음이란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heart of stone입니다. 돌멩이 같은 마음이래요. 돌멩이의 마음. 우리 안에 돌멩이 같은 마음,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근데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은 The heart of flesh입니다. flesh는 우리의 육체의 살이에요. 여러분 살이 다 부들부들 하시잖아요. 우리의 살이 다 부들부들하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들부들하게 말랑말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멩이 같은 마음 가지고서는 아무리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전 회복하고 거기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제가 또 목회 현장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겉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고 나이스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속은 돌멩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돌멩이 같아서 겉으로는 친절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완고하고 굳은 마음, 돌멩이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옵니다. 그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굉장히 무뚝뚝하고 또 재미없어 보이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서 안 그럴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회복의 처음 출발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모든 은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회복 캠페인 하잖아요. 예배, 기도, 우리의 사랑, 가정,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회복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구호 외쳐도 그것은 그냥 공허한 구호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의 고백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되 겉으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정말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지못해서 대신해 줄 사람 없어서 내 요번만 어떻게든 버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묶어두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살과 같이 부드럽습니까? 아니면은 돌멩이 같이 굳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금방 굳어져요. 사람의 마음은 금방 굳어집니다. 우리가 밥을 하면 갓 지은 밥은 따뜻하고 말랑말랑해서 밥만 먹어도 맛있지만 조금만 놔두면 굳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드러워지지 아니하면 금방 굳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 부드러운 마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세상의 소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려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상황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봐요. 정말 하나님 찾지 않던 분들이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 깨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같다가 마음이 더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계속해서 도와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잠깐 임했어요.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떠나갑니다. 그런데 새언약 시대가 되면 너희들 속에다가 나의 영을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한 600년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새언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살고 계시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노력만으로 내 마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데 마음이 거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앞에 여러분 항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레이레이스가 있고 하나는 플레테이스가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플레테이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레테이스는 외적인 충만이에요.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권능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플레테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능력, 그 플레이테이스, 외적인 충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우리에 필요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왔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플레이레이스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플레이레이스는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내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의 결과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참아주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것을 예수원의 원장이었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령 충만,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충만과 비교하면서 충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충분.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보셨죠? 성령 충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안에 뭐가 충분히 있어야 되냐면 진액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마른 나무고 열매가 안 열려요. 그 진액이 나무에 충분하게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이 충분하게 있을 때, 채워질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욕구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충만, 은사, 이것만 사모하다가 결국엔 싸우고, 그거 자랑하다가 교만해지고 교회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적으로 이 은사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치우쳐진 은사운동을 또 거부하는 그런 운동도,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뭘 놓쳐서 그래요? 플레이레이스.
어린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여기 별로 관심 가지 않고 능력 받는 것만 너무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분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능력도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플레이 레이스가 안 돼 있는데 능력만 받았다, 상처 줍니다. 쉽게 적용해서 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멩이 같은 마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사무적인 마음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어요. 일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결국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의식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사람하고 호텔에서 뷔페 식사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빵 한 조각 나눠 먹는 것이 훨씬 맛있고 그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걸 이루게 하는 게 플레이 레이스예요. 성령으로 충분해져야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충분하게 채워져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되고 참아주게 되고 섬기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열매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항복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금방, 좀 전에는 좋았지만 금방 가시가 돋아나고 금방 돌멩이처럼 굳어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 가시를 뽑아내고 돌멩이를 부셔서 부드러운 살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